저희는 수요일마다 성경의 큰 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시대 성경의 흐름상 가나안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여호수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략이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했던 가나안 땅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가나안 정복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뿌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이 여호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땅 분배를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이 땅에 들어가느냐, 누가 이 땅을 분배받느냐라는 내용인데요. 누가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출애굽기 1세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불신앙의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 출애굽기 2세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요, 믿음으로 아이 성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과를 믿음으로 맛보았던 믿음의 세대가 바로 출애굽기 2세대인데, 그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5년 전에 정탐꾼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이 땅을 분배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볼, 언제 이 땅을 분배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아직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다 죽어가고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장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즉,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죽어가기 전에, 그리고 아직도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땅을 다 차지해야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가 충주 땅을 다 휩쓸었어, 이제 다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는 용산동, 아무개 집사는 연수동,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다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직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이 땅을 분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야 영적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또 질서 있게 땅을 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는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 질서 있게 흐트림 없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았지만, 아직 너희들 땅이 안 하지만 나를 믿고 그 땅에 들어가라. 나를 믿고 그 땅을 차지하라. 용상동에 아직도 거민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용상동을 줬으면 그 땅을 뭐예요?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정복의 땅 분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홍해신앙과 요단강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홍해신앙은 먼저 축복을 맛보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게 홍해신앙이에요. 근데 요단강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요단강 신앙인데,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요단강 신앙이에요. 너가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크게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행위나 내 노력에는 상관없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축복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몫이냐,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바로 땅을 분배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떤 땅을 분배받든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그러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축복은 믿음만큼 받게 된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대로.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됩니다. 그 믿음대로.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도요, 믿음대로 드리는 자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죠.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해도 그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시골 할머니가 처음 누구의 인도 따서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이 할머니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을 먹어라. 그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집에 이렇게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끓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으로. 그래서 그 죽을 먹었어요. 이렇게 수프처럼. 말씀을 먹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나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할머니가 낫어요. 그래서 지난 그 한 주에 와서 목사님한테 간증, 목사님 정말 말씀은 살아있네.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내 병이 났어요. 오, 그래, 할머니 어떻게 했는데요? 성경책을 먹었더니 제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떤 집사님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책을 2권 샀다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실로암 연못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초기에 실로암못에 가면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이게 실로암이야? 이만한 물통에다 담아가 물을. 이게 실로암 물이래. 왜? 이 물에 눈을 떴잖아. 그러니까 이 물이, 야, 우리 피부병도 낫게 하지 않을까? 이 물이? 이 물이 시력도 좋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미신이죠.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가이드 했던 분이 그래요. 성도들이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 이게 정말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를 잘 파악한다.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큰 믿음을 보고 영적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분배했는가, 방법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우리 몇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제비뽑기로 이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은 뭐냐면 다수결로 한 게 아니에요. 능력별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족속수가 적으면 작은 땅을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각 족속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의지도 배제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얻어지는 그 땅은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분배하는 주관이 누가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좋은 땅을 받든지 나쁜 땅을 받든지 네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땅은 좋은 땅인데 내 땅을 이렇게 나빠하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엇을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말할 수 있겠죠. 왜 저는 하나 줍니까? 저 사람은 5개 주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알아서 준 거기 때문에. 5개 받은 사람은 5개, 2개는 2개, 1개는 1개로 만족해야 돼요. 왜? 주인이 그렇게 줬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땅을 차지하든 작은 땅을 차지하든 이미 정복한 땅을 차지하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든 큰 땅을 차지하든 작은 땅을 차지하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남겼는가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달란트 비유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바로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믿음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멋진 집에서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어느 민족은 참 큰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민족은 편한 땅을 차지해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을 분배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참으로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주일도 잘 참여하고요, 임원도 맡아가지고 참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얘가 대학을 가더니 한 주, 2주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누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엄마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아들의 질문은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선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누구는 IQ 200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누구는 80밖에 안 돼서 멍청이 소리 들어가며 자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80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부자와 나사렛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지냈어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그는 지옥에 가서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에 살았지만 그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의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나 위치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게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삶에 주어진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분배하면서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을 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땅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차지하고 정복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뽑기한 이유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에 위치든, 어떤 사람은 사장의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사람은 종업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는 어떤 세상의 수준에 있든지 그거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게 했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죠? 나는 왜 유명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왜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입니까? 절대 그거 가지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위치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수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와 저 시골에서 2명밖에 없는 그 교인을 데리고 목회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보시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2명이라 할지라도 2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다 제비 뽑아가지고 했는데 유일하게 제비 뽑지 않고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자,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든 지파에는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 마가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인구를 셀 때도 거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할 때 병력을 배치할 때도 레위인들은 그 줄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에게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산이라는 의미예요. 유산,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맡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레위 지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어서 그쪽에 사는데,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라는 걸 주어집니다. 그거를 레위 도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48개 성읍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살인을 배웠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든 건데, 실질적인 의미로는 이 성읍은 레위인의 기업은 아니에요. 레위인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48개 이렇게 성읍에서 레위인이 살도록 만든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48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뿔뿔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48개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지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레위인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도성을 다른 말로 토라 센터라고도 합니다. 토라 센터. 여러분, 토라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기록된 율법과 구존으로 들어온 그 율법을 총칭해서 말하는 게 토라인데, 즉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도성이었고,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성읍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오늘날 소위 목회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역할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에 있어서 어느 지파든 근처에 레위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결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레위 도성이었고 토라 센터였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냈을까?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 사사기 후반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바로 이 레위인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는 없어요. 모세 때문에 광야를 거쳐왔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고 지도자가 그 다음에 없었을까?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르는 참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성읍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건 말씀이야, 너희들이 바라야 될 건 하나님이야 하면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랐던 것처럼,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본다면 이제는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속회가 뭐예요? 레위 도성인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토라 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장님이 누가 될까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속장님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세워가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속장님들이 건강하여, 속회가 건강하여 큰 틀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재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땅을 정복하면서도 분배하면서 여기에 불순종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복하지 않은 험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어요. 또 자기의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납득하고 좋아했다고 순종만 한 게 아닌데,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나이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제비뽑기 하나 해가지고 한 땅만 주는 게 뭡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하면서 욕심을 부르는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대답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중심은 있지만 너희들이 개척하면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입만 벌린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다윗의 믿음의 적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때 우리의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지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지파들이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도 그 안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므낫세 자손도 그 성읍의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싸우기 싫은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정착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농사 방법을 몰라. 근데 이들이 이미 정착해서 농사를 지니까 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농사 짓는 문화, 이들의 어떤 즐거운 문화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나중에 우리의 죄의 뿌리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때문인데, 정말로 그 결과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죠. 나중에 배신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오는 역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죄를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내 안에 세워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 족속을 은혜 가운데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하면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메시지, 이걸 보면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살펴본 대로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쫓아내줄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실 거야. 뭐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즉 6절과 8절과 11절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5절의 말씀과 7절의 10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이 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1000일 했던 거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000명이 감당할 일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감당해야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일대 천의 싸움일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며의 경고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그들의 문화가 재밌어 보이고 그들의 문화가 지혜로워 보여도 절대로 그 문화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너는 다른 것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탐욕스럽게 얻기를 원하는 것에 똑같은 탐욕을 너희들은 부리지 마라. 그것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결코 절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인데 다른 것이 내게 복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주제가 첫 번째가 이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택하라.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각기 좋아하는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억지로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억지로 너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분은 아니야. 이미 하나님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그리고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고 저주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가 되시며 모든 생사하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생사하 복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순종 안 해도 좋다.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진정한 축복의 근원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너희도 선택해라.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섬겨도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바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냥 자기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합니다. 끝. 저 갈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그래도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빨리 말하세요. 여러분 빨리 결단하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고백과 결단을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 아닙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백성에게 언약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할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몫인 거죠.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몫이에요.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몫. 전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요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새롭게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땅 분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작은 땅이든 험난한 땅이든
또는 큰 땅이든 또는 평범한 땅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임을 믿고 그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말씀처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크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이 시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축복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또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게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과 은혜로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지경과 수준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경에서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